오늘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구원의 사랑, 아담과 하와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죄에 대한 그 값인 저주를 내렸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 고의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냥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지만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아세요. 우발적으로 사탄에게 속아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제는 그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말씀부터 인류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바로 이 사랑이 내려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구원의 사랑이다. 구원이 뭐예요? 죽을 자를 살려내고 또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를 끄집어내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죄와 저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은 끄집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에요. 뭐 갑자기 천국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갑자기 저주가 풀려서 뭐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사는 거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크게 변하는 거 없어요.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 때 그 원점으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를 범죄자에서 이제 죄인이 아닌 의로운 자로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잘 우리가 알고 거기에 따라가야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랑을 잘 모르고 우리 멋대로 가면 결국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가야 창조의 완성에까지 이른다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째, 20절과 21절에 보면 긍휼의 사랑. 일단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참으시고 계속 하나님은 그들 편에 그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셔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이 긍휼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뭐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20절과 21절에 하나씩 있는데, 먼저 20절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러죠.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소원? 하와라고 했는데, 하와라는 말은 하야라는 생명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어머니다 그러면 그 말이야. 하와 그러면 생명의 어머니. 하와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에게 더 이상 인류가 없다 그러면 이들은 가장 불행한 자들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충만한 인류를 번성시키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번식이 없다, 생산이 없고 번성함이 없고 충만함이 없다. 그러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땅을 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소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통해서 소원을 해요. 너는 생명의 어머니가 되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대로 이제 그 번성의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이죠. 그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뭐가 이뻐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못된 짓 하고 사탄과 놀아나는 이런 영적 간음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끌어안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소원대로 하와를 통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져요. 최초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계속 인류가 지금까지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긍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자격이 있거나 뭐가 이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번성해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 사랑이 없이는 인류는 번성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는 이제 선악의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서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무화과 잎이 며칠 가겠어요. 말라버리면 다 떨어지면 또 만들어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제일 먼저 가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느껴야 되고 자식을 낳으면 자식들도 크면서 그러한 선악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짐승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으니까 짐승을 희생시키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이게 사랑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때로 미워도 입힐 거 입히고 먹일 거 먹이고 하면서 키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과 또 그렇게 배신감을 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제공하고 계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희생의 그 구원 원리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구약시대에 율법이 나왔을 때 바로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건 예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대신 죄값을 치러요. 그게 대속의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인류를 어떻게 해야 구원하실까를 아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이 공의가 치러져야 돼. 그러려면 누군가 대신 희생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죄의 수치를 감출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22절과 24절 하반절에 보면 공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공의의 사랑. 공의의 사랑이 뭐냐? 의롭게 사랑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한없이 긍휼을 베푸셔요. 그러나 행위는 공의롭게 하셔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 공의가 부족해. 그래서 마음으로 한번 사랑하면 자기 자식한테는 그냥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것도 그냥 다 사랑으로 알고 하니까 자식을 잘못 기르는 거예요. 공의롭게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야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공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여기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어요. 생명나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안 먹은 상태에서 사탄의 꼬임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었어요. 선악이 생겼어요. 선악의 개념이 생겼어요. 문제는 선이 뭐고 악이 뭔가는 아는데 선만 행해야 되는데 악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부채질하니까 선보다는 악을 더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요. 악은 행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행해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생과는 아직 안 먹었는데 분명히 사람은 그거 따먹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생하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영생하게 해야지. 왜 그걸 금하셔요? 그게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그걸 금지시키지 않으면 그는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먹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걸 먹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부린다면 그건 영생을 얻기 전에 더 큰 죄를 짓는 거고 더 큰 저주를 받아야 될 일이에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생과를 금지시켜요. 그래서 24절 하반절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막으셨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류는 그때부터 생명나무 열매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은 크게 보면 공의의 사랑이에요. 못 먹게 하는 게 복이지. 먹었다 하면 불법에, 불의에, 불순종에 악을 저지른 인간이 자격도 안 되는 자가 욕심으로 그걸 먹게 되면 영생은 그만두고 그것부터 먼저 죄가 되고 그것부터 먼저 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는 용서가 없고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좋은 거 있다고 무조건 자격도 안 되는 우리 사람이 그것을 추구하고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렇게 인류가 더 엉망이 되고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의 갈등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불행하게 사는 거 알지만 그걸 겪게 하셔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에도 잘못된 일을 자꾸 자식이 하는데 그냥 오냐오냐 하고 다 길러놔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자식이 망해버려요. 무조건 오냐오냐 하고 길러놓은 자식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하는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자꾸 실천하는 이러한 선악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선악을 조절하는 일을 지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라. 악하게 살면 안 된다. 의롭게 살아라. 불의하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라. 부정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이 이거예요. 여기서 그 노력이 없이 그 방향을 잡지 않고는 천국 가나 마나요. 공의롭지 못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꼭 깨닫고 신앙생활을 로또 당첨하듯이 그냥 한순간에 복받고 한순간에 형통하고 절대 그런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공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절차를 밟아가신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여기 23절과 24절 상반절에 보면 연단의 사랑이에요. 연단의 사랑. 그게 뭐냐? 23절에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고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두면 좀 어때요? 그런데 거기서 내보내셨다, 뒤에는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해요? 이제 그들은 낙원을 편하게 누릴 자격도 없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그곳이 낙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근원이 되는 땅을 갈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저주가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만큼 벌을 받음으로 사람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벌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체득해 나가야 사람이 올바르게 가는 거지, 벌이 없다, 그것은 사람을 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면 더 제멋대로 되고 영영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도록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고난을 짊어지도록 하셨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모든 거 다 떠받들어 줄 수는 없어요. 그가 땀 흘려야 될 건 땀 흘려야 돼요. 고통받을 건 고통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 인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이런 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면서 우리 자신을 더 성숙시켜 가야 돼요. 죄의 싹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이러한 고통과 사망의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죽음을 향해 가죠. 그런데 점점 더 욕심이 생겨요. 이 땅에 조금 더 오래 좀 못 누린 걸 더 누리고 이렇게 자꾸 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집중되면 사람은 아주 치졸해지는 거예요. 이 목숨 연명에 목을 매달아요. 그러면 가장 치졸한 인간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 이 땅에서는 나는 훈련받고 간다. 고통을 내가 잘 감당하고 주님이 부를 때 그 사망을 뚫고 장차 주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영생케 하실 그 목표를 알고 그 사망을 이겨내야 돼요. 그걸 못 이겨가서 두려워하고 자꾸 뒤로 물러나서 이 땅에서 더 머물고 더 좀 좋은 거 보고 살아봐야 되는데 이렇게 악을 써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초연하게 가야 돼요. 그 훈련 꼭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우리를 향한 긍휼의 사랑을 품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을 잘 해내게 하시고 그래서 기필코 천국에서 영광을,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이 축복 꼭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